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로, 존귀한 주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청하게 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일터와 온 공동체에 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인의 애통아 늘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일어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교독문 5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을 찬양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해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달려드나
뻗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의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며 생명이시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나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도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슬초로 씻기시고 보혈로 청결하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무너지고 일터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은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백마와 싸우시는 성도님,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성도님,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 각 가정의 자녀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언제나 저희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주여.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새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말씀을 운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의 시대에 잘 살았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기적을 이룬 나라지요. 세계 경제권 10위에 올라가는 등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요,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캄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막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말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차피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내가 경험하고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을 그저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아는 500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리고 70년, 80년을 기다려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을 붙들고 100년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땅에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때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봐야, 고난이 와봐야 이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절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사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감의 사람 요셉에 대한 그 스토리예요. 요셉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정말 7년을 견디고 버티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지요. 그 라헬의 몸에서 난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총애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채색 옷을 입히고 항상 아버지 무릎을 차지했어요. 아버지 무릎은 요셉의 차지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을 차지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예요. 누가 그 무릎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은 항상 아버지의 무릎을 차지했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하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멀리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이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반기기는커녕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는 자기들끼리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저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동생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먼 발치에서 들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있던 요셉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음모 계획이 끝난 후에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그래도 한 형제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팔자 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팔아버리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마침 애굽의 상인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었듯이 사탄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나서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지요. 요셉이 이제 그나마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타국으로 팔려가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보디발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 종으로 있으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를 재정총무로 맡겨주고, 즉 집사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잠시나마 안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는, 청년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없었죠.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듣는 사람도 없다 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히 뿌리치고 일어섭니다.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옷장을 자꾸 늘어집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욕정이 변하면, 거부당하면 무서움과 미움과 증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절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는 남편 보디발에게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합니다. 이 증거물이 있다, 겉옷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타국에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이 다시 복직할 거다,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 이것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앞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악재가 한 번만 터져버려도 어려운데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그에게는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 요셉의 손을 다시 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유에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랑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시원찮은 일꾼이 항상 연장나무를 한다는 말이 있죠. 실패자의 소리를 들어보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했습니까? 그 정도면 원망할 만하지만, 아니,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인신매매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참 못됐죠.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어서 감옥에 보냈지만은 원망 안 했습니다. 불평도 안 했습니다. 한가닥에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모른 척 해버렸단 말이에요. 배은망덕이에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그 환경을 탓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라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받아들이겠다. 원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상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므이가, 그 바로의 사람 시므이가, 사울의 사람이죠. 사울의 사람 시므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두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저 바울이 된 것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40대에 한 번 감하는 매를 물어 5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태창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굶주리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큰 극한 수모를 당했지만 바울은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될 줄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헬라인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영에 감동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원망할 이유 있고 불평할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삭혀버리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나 가족들을 만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이 원망과 불평을 흘러보내버리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의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하는 일이 보잘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청소부의 일을 한다면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일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일, 장로의 일, 목사의 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집사님들이 당회 장로님들을 공격을 많이 해요. 아니, 집사는 집사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다. 요셉은요,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시키니까 얘하고 심부름을 갔다 온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심부름 잘하는 아이가 있죠. 심부름 잘하는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심부름 잘하는 아이가 성공해요. 그리고 요셉은 비록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일에.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의 일을 하듯 하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은 특별히 자기 마음에, 딱 사람이 마음에 들면 키워주잖아요. 현대그룹에 어느 날 이 정주영 회장이 시차를 나왔어요. 그때에 그 호텔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 수발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 전라도에서 울산까지 왔는데, 그때에 묘하게도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뭐 꼭 옛날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추운 겨울에 정주영 회장님이 나오니까 그 신발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꼭 안고 있었대요. 따뜻해라고. 아니, 신발 챙겨주는 가장 끝도 없는 자리에 있었던 그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요. 정 회장이 딱 보고 이놈은 될 놈이다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호텔 최고의 자리인 총지배인까지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 현대호텔을 경영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흑자를 낸 분이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꾸 남의 자리를 들받아 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라자 꿈을 꿨잖아요. 요셉은 꿈꾼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갈 때 꿈을 저버렸나요? 아닙니다. 보디발 그 집에 종으로 가 있을 때도 꿈을 저버렸나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런 꿈을 접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련입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꿈을 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꿈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 흔적을 남긴 사람 중에 65세 이상이 더 많습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이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놓아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의 끝을 놓아버립니다. 안주합니다.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중에서 주의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가운데도 주의 일을 이루었고,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또한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보았던 꿈을 접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꿈을 접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그대로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실상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꿈을 접어버렸어요.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접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꿈을 꾸는 사람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방관한 건 아니에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무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모른 척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건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애굽 땅의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술사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추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드디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탐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 내 인생을 정말 이끄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비를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라도 보았지만 비를 한 번도 듣도 보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비가 온다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100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도 앞을 모르는 앞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자리에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자리에서, 병들었으면 병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잡는 겁니다. 내 환경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인생일 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도저히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희망과 소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요셉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심각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특별히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벌써 또 다가왔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 본당에서 드리니까 월상 예배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대영 집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1의 감사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다 주보를 냈을 거예요. 다 통계를 했는데 한 50명쯤 됩니다. 50명쯤 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로는 5개 항목 중에 하나라도 체크해서 내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내면 선물을 주겠다고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낸 분은 오늘 다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목성태 장로님이 총대로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8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어서 정말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배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우리 지체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신령한 영적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데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